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가 이렇게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상적인 예배라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릴 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한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내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러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에 탈북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늘 정상적인 어떤 교회 가기보다는 작은 그룹을 모아서 몰래 찬송도 큰 소리로 드리지 못하고 그런 예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하고 저희 친구가 연변에 있는 영길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다 듣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저와 제 친구가 다 눈물이 고였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언제 이런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북한으로 송환되었을 때는 신우주에서 주일이 따로 없이 매일같이 강제노동에 끌려나가고 했는데 주일날이면 제가 일 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은 주일이니까 힘든 일은 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지금쯤이면 예배를 드리겠구나라고 하면서 건너편의 단동이나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사회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부득이하게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니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 왕에게 10가지 제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더 이상 이 백성을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 속에서 그 백성이 나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백성이 떠난 다음에 그들의 빈자리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권력자라면 자기 국민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던 그 노예들이 나의 재산이 이렇게 많은 재산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빈자리를 메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군병을 모집하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향하던 그 길에서 앞에 큰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뒤로 큰 위기 속에 놓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그대로 죽는 것이 나을 걸. 우리가 거기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겠느냐. 정말 어떻게 우리가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본다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원망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끌고 온 가축과 재산과 자녀들과 어르신들과 도무지 뛸 수도 없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싸워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600병거를 이끈 그 군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백전을 치른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싸움에는 도무지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앞에는 깊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구라도 후회하기가 쉽습니다.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히트 야자부라고 하는 가만히 서서 멈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우리가 더 이상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르는 바로와 그 군대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우왕좌왕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소신을 지키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지켜라.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430년 동안 애굽에 놓여 있던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우리가 가던 그 길, 그 신념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유를 위한 역경보다 안위를 위한 굴정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곳에서 안일하게 살았더라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모세는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타하비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침묵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것을 멈춰라. 더 이상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남을 불평합니다.
내가 따라온 것을 불편합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다 보면 결국은 불평은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평은 곧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마저 저버리는 것이 곧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되고 불평은 또 한 명, 두 명을 지나서 여러 명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믿음과 모든 감사와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불신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때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불법을 저지르면 남과 같이 다 가는 그 길을 간다면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애돌아가야 될 때가 있고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원망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남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우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즐겁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보여지는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장차올 큰 영광을 포기하는 그러한 미련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가만히 있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상황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예배를 멈춤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신학이 흔들리는 것 같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믿음을 포기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모세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그곳에서 바로를 섬기며 살겠다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또 불평과 원망보다 찬양과 감사를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간 후에는 우리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저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죄악의 땅에서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